오늘은 성경, 신구약 성경 통째로 먹기, 그 가운데서 신약의 야고보서 통째로 먹기, 그런 큰 주제 하에서 오늘 함께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서두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꼭 옳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와 한 가지로 저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이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 하는 그런 제 나름의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으로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장은 길다면 긴 것이고 짧다면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야고보서가 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 이런 단어인데요. 결국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요.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나타나고요. 그래도 그 주자가 붙었을 때 뒤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부분은 굳이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회가 있고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7회가 나타나고요. 성령 하는 단어가 1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 기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감동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그때 이미 이 하나님, 주, 성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착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야고보의 신론이요, 기독론이요, 성령론이요, 또 삼일체 하나님의 교훈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고보 가슴속에 심어진 이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대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기에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결국 이 은혜를 입은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1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대체 그게 무엇인가? 1장에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 주셔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후히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후히 주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너희로, 그게 바로 내 형제들아 했던 그 형제들입니다. 형제 너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그 형제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형제들을 구비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갖춰서 챙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토가 달려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을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라고 합니까?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자, 이 세상 후히 주신다. 참으로 후히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관직 주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인기 주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재물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후히 주시는 그 후함이 어떤 것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는 것. 이것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너에겐 이제부터 보장되노라. 그게 생명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나쁜 분, 모진 분, 악독한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만 들고 중병만 들고 또 사업이 망하고 인생길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생 세계에 결국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적자에 시달리면 그걸 누가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후이 좀 보충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많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사, 선물,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대체 후히 주신다고 할 때 뭘 후히 주셔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적으로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엇이냐? 온갖 좋은 은사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참된 온전한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은사이고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좋은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전한 거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물건 살 때 보면 하나씩 흠집 있는 것이 있어요. 좋은 거로 산다고 샀는데 하나씩 흠집 있는 것을 껴놔요. 그렇게 하면 다음엔 그 물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은사, 그리고 온전한 좋은 선물, 이거 후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은 네 번째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신 것. 천열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아 주신 것, 후히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장을 저는 강의할 때 이런 틀을 가지고 하면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2장은
물론 저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담을 때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큰 주제, 장별 주제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장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2장은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 자, 5절 말씀인데요.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서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체 어떤 것인가, 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또 행함 있는 산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다룰 것이고요. 3장에서는 지혜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 3장 17절입니다. 지혜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지혜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하나는 귀신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땅으로부터 난 지혜. 이 부분을 이 말씀 3장 전반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도 어떤 은혜입니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겸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이 겸손인가 하는, 겸손이 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11절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장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다뤄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누구에게 그리 하신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이 내용 전반을 5장의 내용을 다 봐야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2장은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 3장은 지혜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 4장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5장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이건 장별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장별로 하시지 않고 1장부터 5장 전체를 통으로, 그게 한 장이다, 1장이 그렇게 긴 것이다 하고 통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야고보서 통째로 먹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들은 바 말씀, 전하는 바 말씀,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반드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또 그 다음 시간에는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이런 순서로 장별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